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망의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저희가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요나서만큼 많이 이야기한 책이 없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거를 하려고 하면 대체 뭐가 새로울까 싶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소선지서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이제 모든 성경은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도 쫙 풀리는 것처럼 또 여기서 좀 더 다른 관점으로 해도요. 또 그 관점으로 쭉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관점으로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소선지서 배경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요나사를 볼 거예요. 그러면 이 요나서를 우리는 이제 그전에는 요나랑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을 봤고, 지금은 이제 우리는 요나를 이스라엘에 대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요나에 대입을 할 거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막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걸로 했지만, 우리가 역사서도 공부했고, 그리고 소선지서의 흐름도 공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요나라고 하는 그 인물 자체가 하나의 표상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거를 볼 거예요. 여러분 또 그게 또 신기하게 잘 맞아떨어져 가요. 해볼게요. 자, 요나서 1장입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니느웨라고 하는 이것도 상징으로 풀 거예요, 다 이제. 니느웨를 어떻게 상징했냐면 표현하니까 악하다 그러죠. 음, 악함.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에 가서 뭐 하라 그럽니까? 외치라. 외치라 그랬어요. 외치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거 외친다,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 우리 에스겔서 가셔서 33장 파수꾼 이야기 할 거예요. 8절, 11절 파수꾼 이야기.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파수꾼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께서 왜 외치라고 하시는가, 복음을 전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절이에요. 이 성경절은 매우 중요하니까 꼭 이제 이 장 전체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절을 꼭 이해하셔야지 되는데 하나님께서 외치라라고 하는 사명을 준 사람은요. 이 외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 어떤 관계 없이 외치는 게 아니라 외쳐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전제 혹은 회개하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단순히 그 사람이 대상이 악함이라고 악한 도시인 니느웨가 회개했다, 회개하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이제 문제가 외쳤는가, 외치지 않았는가가 먼저 들어와요. 한 번 더. 그 대상이 악해서 회개를 했는가, 회개를 하지 않았는가 보다
우선되는 것은 외쳤는가, 외치지 않았는가예요. 지금 에스겔서에서 나온 내용이 그 내용인 거 아시겠죠? 만약에 않았다면 그 피가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딱 이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제가 막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면 여러분, 아, 내가 해봤자 전도가 안 돼.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는가 하지 않았는가가 그게 먼저라는 거죠. 왜 그럴까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 악한가 악하지 않은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앞서는 것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사람은 착해. 걔 착해요. 근데 말은 안 들어. 그럼 착한 것과 말을 안 듣는 것은 어떤 거냐면 착한데 그냥 그 사람이 착한 거예요. 하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꽝이야. 저 착한 사람이 있죠. 하지만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라고 하면 그 착한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관계 내에서 순종하는 관계. 다시 말하면 이 순종이라는 것도 좀 설명해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순종은 약간 굴종 같아요. 복종, 굴종 약간 이런 쪽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순종이라고 착각을 해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내가 같은 마음을 가져서 만약에 제 아내가 저한테 뭘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같은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그래, 라고 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는 그건 순종이 아니야. 나는 이미 그것을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반응이 되어서 나오는 거, 그래서 성전 지을 때도 즐겨낸다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내 마음속에 이미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공명으로 팡 나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너 가서 외쳐라 라고 얘기했어요. 또는 요나에게 가서 외쳐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요나인데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마음과 공명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음, 이해되세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내 마음을 알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내 마음과 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청에서 지금 요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커다란 거예요. 음, 어쩌면은 여러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이 논리의 도약이에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 기독교에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잘 듣지 않으면 죄고, 잘 들으면 좋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내가 이러고 있지. 이런 식으로 계속 뺑뺑뺑뺑 돌고 있단 말이죠. 근데 본래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게 아무런 잘못 없이 잘 지내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영어 쓸게요. 다이나믹하게 아시겠죠? 역동적으로 이렇게 동행하시길 원하는데 하나님과 역동적으로 동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를 착한 삶인 것처럼 제일 잘못된 게 절제라고 하는 개념을 오해하고 있는 거. 음, 오늘 설교합니다. 죄송해요. 절제라고 하는 거를 오해하는 거가 제일 처음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 수많은 가능성을 내가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뜻에 맞게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조절하는 게 절제예요. 우선순위가 이씨 조절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갈 수 있게 나를 조절해가지고 하는 게 절제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절제하는 게 절제가 된 거예요.
남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걸 내가 안 하는 거를 절제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근데 심지어는 나는 그걸 하고 싶어. 근데 그거를 내가 참어. 그러면서 나는 절제력이 높아. 자제력이 높아. 그건 자제력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는 절대로 나에게는 부르지 않으실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데 음,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 가능성을 다 잘라버리는 거고서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할 때 거룩하게만 나타나실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딱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수도원에 가가지고는 속세와 단절하고 거룩을 찾는 것. 그거는 절대로 거룩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세를 단절한다고 해가지고 거룩해진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응.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지 단절하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절제의 착각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똑같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같은 마음을 느끼지 못한 게 뭐냐면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특권 의식과 함께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정해서 딱 잘라버린 거야. 음, 마치 베드로가 고넬료 가는데 한테 갈 때 극도로 싫어했던 것과 같은 거죠.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동물들 보여주면서 먹어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여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 했어요? 네 라고 했어요? 아니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순종이에요? 음, 베드로가 얼마나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죠. 심각한 오류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맞다라고 하는 거는 이야 하지만 자기가 생각했을 때 틀렸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틀렸다 그러는 게 음, 그게 오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쳐라라고 얘기하면 외쳐야 되는데 왜 우리는 아끼니까. 그런데 외쳐라 그러는데 외치지 않아.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악인이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내가 외치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하나님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고려하시는 부분이다라는 거. 니느웨가 악해요. 니느웨라고 하는 건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가 왜 악한가? 뭐 뻔하죠. 악하겠죠. 거기가 착할 리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외쳐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이제 가나안 정복 이야기 할게요. 가나안 정복할 때 하나님이 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거기가 악하다라고 했죠. 악하기 때문에 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로는 징벌하는가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치유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전쟁을 어떻게 했어요? 외쳤죠. 응, 성을 돌면서 외쳤다고요. 지금 거기서 외쳤는가, 외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가 우선인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가 그전에는 막 요나의 임무를 봤지만 이제 그거를 민족으로 올려서 이렇게 표상으로 딱 투영해 버리니까 이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는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라고 했겠지만 요나는 다시스로 가요. 그쵸? 왜? 결국에 세상으로 간 거죠. 다시스는 선했을까요? 음, 여러분 생각할 때 다시스는 거룩한 사람들만 있었을 곳일까요? 거기는 성경의 이미 중심지도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도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이 있는 곳이에요. 음, 그 요나는 다시스로 가가지고는 그래도 내가 다시스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라고 갔을까요? 음, 아니겠죠. 요나가 간 이유, 유일한 다시스로 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요나를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일 처음에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내가 옷 찢어라. 10조각 너한테 준다. 자, 그래서 네가 다윗을 따라서 내 말을 충성하면 내가 너를 세울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로보암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이방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딴 데로 가서 완전 망하게 되죠. 이렇게 하니까 적용이 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자, 그 개념 가지고 읽어볼게요. 계속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선지서에서 불을 보낸다라고 했죠. 음, 음, 그리고 바람이 인다라고 하죠. 전쟁, 심판, 맞아요? 음. 지금 그 배 안에는 요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요나도 있지만 이방신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배에 타가지고 그 바다 안에서 풍랑을 맞아요. 이거 완벽한 표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선지서든지 선지서에서 항상 어느 나라에 애굽에 화했을진저, 아수리에 화했을진저, 에돔에 화했을진저 다 얘기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거기 요나가 타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외쳐야 하는 사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치지 않는 거예요. 폭풍이 막 쳐요. 그런데 요나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잘. 배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죠. 다른 사람들은 다 살려달라 그러는데 이 요나는 살려달라고 폭풍우가 막 쳐서 가라앉게 됐는데 살려달라고 끝까지 얘기 안 하고 배 밑으로 들어갔대요. 자, 이스라엘 역사 공부했잖아요.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끝까지 안 하죠. 나는 부자다. 나는 네? 벌거벗지 않을 거다. 에브라임의 교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분명히 외치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세우셨는데 끝까지 안 해요. 근데 주변에 있던 나라들은 막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배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다들 자기 신들을 불렀겠죠.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선지자 얘기 뭐예요? 너희가 원하다 너의 신을 불러라. 그 신이 널 구한다면 그 신이 있는 거 아니겠냐? 이 논리잖아. 이사야서에 그렇죠. 하지만 걔네들은 다 나무고, 네, 돌이고 의미 없는 애들 아니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선장이 어떻게 하면 이 바람을 멈출까라고 찾고 찾고 찾다가 요나를 데리고 왔죠. 뭐라 그러면 읽어볼까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멋지죠? 자는 자여 왜 자고 있냐?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외쳐야 할 사명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이 침묵하고 배에 들어가서 그냥 입 딱 다물고 죽겠다라고 할 때 이방 사람들이 그 난리와 난리에 거기에서 깨운단 말이에요. 깨운다고요. 영적인 잠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쵸? 뱃속에서. 이거 나중에 물고기 뱃속이랑 이 배의 속이랑 그 구분하는 거예요. 이 배의 속에서 잠들어가지고 있는 거랑 물고기의 배 속에서 잠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거기서는 기도했어요. 차이점. 네, 이런 거 딱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파 속에서 이스라엘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돼가지고는 그냥 입 다물고 죽어야지 하고 있을 때 누가 깨워주냐면 오히려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그 간절함 속에서 이 요나를 하나님 백성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제발 하나님께 구해라라고요.
무게가 달라지죠. 그러면 역사서에서 나왔던 수많은 전쟁들은 이 배에 있는 풍랑과 같은 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에게 계속된 전쟁을 주셨던 것, 그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이 다 이기심에 빠져가지고 어떻게든 크게 돼보려고 난리 쳐가지고 지네들끼리 됐다라는 걸 넘어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외쳐야 될 사명이 있는 그를 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요나를 깨웠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가볼까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네. 자,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요나에게 질문이 갔고, 요나가 고백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 고백을 했고,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이 너 왜 그러니 그랬죠. 음,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매 사건마다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음, 고레스도 그러고요. 비록 이방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을 높여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너가 대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느냐? 비록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 신을 두려워하는데 요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들의 얼굴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죠. 그랬는데 그 제비 뽑힌 게 정확하게 요나에게 딱 떨어져요. 그것은 성경에서 제비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그 전에 했던 이야기들은 다 안 하고 쭉쭉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완전 새롭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관계 없다 생각하면 되고 그거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요나라고 하는 인물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는 이 요나라고 하는 인물의 관점을 본 게 아니라 성경 전체 역사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이 어떻게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경험 속에서 투영이 되어서 나타나는가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전께 녹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그거 네? 근데 저희 요나 안 했어요. LA 성경반에서 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 저번에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고. 아니, 그랬다고요. 그래도 하여튼 그거 저번에 하여간에 계속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 게 그거를 하려면 또 그걸 잡고서는 이렇게 하면 재밌는 거고 지금은 좀 더 큰 그림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아쉽게도 녹화는 안 됐지만 우리는 다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물로 할 때는 마치 우리가 베드로를 공부할 때도 인물로 공부했을 때가 있었고 제가 이제 교회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적용한 방법이 있었잖아요. 지금 요나서를 제가 그렇게 확장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다 맞잖아요. 그것이 그 성경을 얼만큼 크게 볼 수 있느냐 그 차이예요. 잔소리지만 어딜 가서 요나서 공부하는데 가보세요. 그러면 1장에서 끄집어내는 거는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성경을 진짜로 글자만 봐도 나올 수 있는 범인 거예요. 인공지능한테 물어봐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거. 요약해봐. 그러면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가지고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거의 그냥 문학을 읽은 것 뿐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단순히 문학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전체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그 하나가 어떤 인물로서도 등장할 수 있지만 큰 그림으로서 하나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 자체,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가 한 대상을 통하여서도 나타난다라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이 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단순히 야, 풍랑 속에서 배가 어떻게 됐을까? 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외치라 그랬을 때 외치지 않고 예? 다른 세상으로 가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 왜 멀어지려고 했냐고요?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좋다 생각하니까 차라리 나는 그냥 다시스 하나님이 나를 못 찾을 것 같다 생각하는 다시스로 가겠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란 거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나는 하나님 안 믿고 다른 거 믿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진짜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뽕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신 것은 외치라라고 보내셨는데 정작 외치지 않고 자기네 멋대로 왕이 없어서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이제 왕 생겼는데 왕 했다가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반 갈랐더니만 자기 뜻대로 합니다. 이렇게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전쟁과 난리가 막 일어날 때 그 끝에서 등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요나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나가 알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에스라서 가시면 사람들이 막 울면서 얘기해요. 느헤미야서에 가시면 사람들이 깨달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말을 듣지 않고 율법을 어기고 이방신을 좇아서 우리가 이렇게 버림받아 돼가지고 포로가 되었다가 이렇게 되어서 돌아왔습니다라고 사람들이 막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요나도 이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구하셔야 되는데, 요나를 구하시는 거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요나는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죠. 그러고 보니까는 성경에서 외친다라고 하는 게, 그쵸? 계시록에서도 큰 소리 외친다. 그쵸? 갑자기 외친다 연결되죠. 이렇게 막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그 폭풍우 치는 배 안에서 구원하시려면 요나가 스스로 외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다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깨달아야 될 것. 이 모든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아니죠. 요나 나, 때문인 거예요. 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음, 음, 외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풍랑이 일었다라고 하는 논리예요. 이제 우리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죠? 음. 맞습니까? 네. 네. 하나님이 복음을 천사를 통해 전할 수도 있지만 복음을 누굴 통해 전하기 원하세요? 인간. 우리를 통해 전하기 원하시죠? 왜요? 그분의 형상, 그분의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외모 말고 정확하게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하나님의 어떠함과 일치할 수 있게 천사와 다르게 그분의 영이 거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처음 시작이 뭐였어요? 이름을 주는 거에서 시작했죠? 음,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통치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파했어요? 아니면 사단의 생각으로 내가 진정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맞아요? 음, 그랬기 때문에 죄의 문제로 인해서 풍랑이 시작된 거예요. 음, 그러면 이 풍랑은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 겪고 있는 풍랑은 단순히 죄 때문에 망했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외치지 않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거죠. 그러니 이 풍랑 자체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풍랑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냐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다 이제 알아요. 요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나에게 물었더니 요나가 내가 죽으면 돼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바다로 던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짧게 설명해 드리면 요나의 이야기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와 같은 거죠.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이 세상의 풍파를, 이 바다의 풍랑을 멈추는 것은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거고요. 이 세상의 죄의 풍파를 없애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가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도 예수님이 스스로 올라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인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요나 역시 혼자서 다이빙하는 것이 아니라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로 던져야지만이 풍파가 멈춘다라고 하는 이 완벽한 표상이 요나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바다 물속에서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무덤에서 3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를 달리시고 요나가 스스로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서 하실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로 던졌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던지고 나서 이 뱃사람들이 처음 하나님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완벽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가 뭐예요? 14절.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네, 여, 자, 그래서 무죄한 피를 돌리지 말라고 외치는 것.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27장 25절 거기서 어떻게 나왔어요? 유대인들은 우리한테 돌리라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요나서 1장과 예수님은 완벽하게 표상으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착한 요나입니다. 나쁜 요나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표상이 맞춰지지 않고 여기서 나타난 구원의 모습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보았을 때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매칭이 완벽하게 되는 표상입니다라고 가는 거예요.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죠. 음,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방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세상으로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똑같죠. 요나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바다는 뭐예요? 성경에서 세상. 그쵸? 하늘에 물이 있는 게 아니라 땅에 물이 있는 곳. 그게 세상. 거기로 보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바닷속에서 있다가, 다시 말하면 죽음이죠. 그러다가 건져냄을 받죠. 이 건져냄을 받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 안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요나가 건져냄을 경험하고 그제서야 사람들을 건져내는 구원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보내셨다. 왜 그러셨는가? 그들을 구원하셔서 구원을 경험한, 건져냄을 경험한 사람들이 똑같은 구원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길 원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짝짝짝짝 잘 맞아 떨어지죠? 네. 자, 그래서 요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선지자인 주제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뭐 이런 정도의 문제는 아니에요. 음. 그러면 그냥 이야기책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책으로 읽는 것을 넘어서서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모든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요나서가 쓰여진 시점이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을 통하여서 40 몇 년 동안 그나마 좀 번창하게 하시고 그나마 좀 확장되게 하시고라고 할 때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난다면 남은 것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멸망밖에 남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요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게 신기한 거예요. 아모스한테는 유다 사람인데 이스라엘한테 외쳐라라고 하시지만 지금 요나는 이 그 나라의 약간 구국 공식 이런 느낌이에요. 땅 회복시키고 막 그런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외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되려 너는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마지막 호소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얼마나 더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만약에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준 모든 거 보여줬다면 소돔과 고모라도 회개했을 거고 두로와 시돈도 다 돌아왔을 거다. 그쵸?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이야 하와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봉사하시다 나사렛이래요. 갈릴리 봉사하시다가 갑자기 위로 올라가시죠. 시돈 지방 올라가셔서 거기 과부 아들 죽어가는 거 살리시잖아요. 갑자기 거라사 지방 가시잖아요. 왜요? 얘네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음. 지금 하나님이 요나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전파해라 이사야서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 바벨론에 관한 경고라 애굽에 관한 경고라 그 정도가 아니라 요나를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마지막 끝에 있는 경고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인 거예요. 자, 요나가 가가지고 대단한 거 합니까? 아니죠. 막 이적을 보인 것도 아니에요. 말만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제 위에 앉아가지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가? 니느웨가 회개한 것을 목적하시는가? 아니면 그 회개를 바라보고 이 말 안 듣고 끝까지 뱃속에 풍랑을 보면서도 뱃속에 들어가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제발 이것 좀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호소인가? 그러니까 요나서는 정말로 지독하게 잔인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지독하게 잔인한 복음인 거예요. 정말 할 수 있는 최악의 방법으로 마치 그 연인이
뭐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알기 위하여서 나 오늘 뭐 다른 남자랑 같이 잠깐 가야 되는데 괜찮겠어? 이렇게 막 물어보는 것처럼 음. 갈 거면 가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실망감 같은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보일 수 있는 사랑의 그 마지막 호소가 아마 요나서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2장부터 해가지고 3, 4장 한 번에 쫙 끝내버릴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지 보시면 또 새롭다. 그리고 이게 선지서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야기책이 아니라 선지서구나.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